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신뢰악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 또 김 장로님 또 이상한 장로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조카분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성이도 오랜만에 우리가 얼굴을 보네요. 네, 아빠 옆에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의 교기, 학교마다 교기가 있는데 제가 다닌 학교의 교기는 탁구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 학교 탁구부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소년체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돌아오는 날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읍내 중앙통 시장에서부터 읍사무소로 해서 저희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인파로 가득했고 1,500명의 전교생도 도로변에 서서 우승하고 돌아오는 탁구 선수단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4학년이 되면 꼭 탁구부에 들어가서 6학년 때 전국 재패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었을 때 탁구부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 강당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체력 훈련과 탁구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안식일에 교회 갔다가 월요일에 학교 가서 수업이 마치고 강당에 갔더니 탁구부 담당 선생님, 코치님이 불러요. 토요일에 훈련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토요일날 훈련 못하면 탁구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카퍼레이드 하려면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해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탁구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카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의 전성기 때인데 당시 로마는 중요한 전투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인들을 위해서 또 로마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원로원이 개선 퍼레이드를 열어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월계관과 금관을 쓰고 월계수로 장식된 창을 들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로마 포럼을 지나고 콜로세움으로 이어지는 비아 샤크라라는 그 중앙 도로를 행진했는데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개선 행진과 같다. 그 개선 행진에 비유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장로님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제목으로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읽다 보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낼 그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를 교회가 바로잡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음행의 문제로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었고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그때쯤 바울의 지시를 따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출교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 관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던 이들이 교회의 징계와 출교를 받고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실수한 교인을 다루는 방법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모르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단호함을 나타내지만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그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용서받은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회 주석을,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훈계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업무이다. 그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른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복된 이름을 수호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른 범법 후보자들에게는 경고로 작용하여 그와 같은 범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책이어야 한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꼭 제거해야 될 부분을 제거했다면 이제 수술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할 일은 환부를 꼬매고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합니다. 잠긴다는 말이 뭐예요? 물에 가라앉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잠긴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너무 큰 죄책감, 비탄에 빠져 있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을 계속 경멸하거나 거부한다면 이 사람이 죄에 다시 빠지거나 교회로 돌아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그분의 은혜 안으로 영접하시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교회에 앉아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교회에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교회는 주님의 정신에 기초한 사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찾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올 텐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지난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받았다가 다시 오신 분이 누구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일이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도 사탄의 계책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노력해요. 사단의 계책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의 흠을 잡고 비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냉랭한 무관심을 갖게 합니다. 죄인은 비참하게 되거나 절망에 빠지고 교회는 증오와 분열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교과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시고 읽으셨을 텐데 에베소서 6장의 권면처럼 사단의 계책, 사단의 간교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졌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굳건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뭘 가져야 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려는, 우리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단의 어떤 계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상대방의 회복을 돕고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이 우리 율석본향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자기의 여정을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어디에서 썼나요?
에베소에서 썼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서를 보내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드로아에 들린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특별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어요?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또 누구를 급파했나요? 디도도 급파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화목한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돕고 그들의 근황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을 바울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쯤 오면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바울이 생각해요. 왜 이리 더딜까?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바울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드로아에 무슨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이런 바울의 마음의 상태로는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들렸다가 드로아에 오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서 드로아에 들려서 복음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지만 현재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신경 쓰여요. 결국 바울이 드로아에서의 사업을 접고 고린도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디도를 만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의 염려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전하는 사도이지만 마음이 온통 혼란한 가운데 있는 중에 저쪽을 걱정하면서 태연하게 이쪽에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어려운 것은 사도나 우리나 누구나 다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자꾸 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빨리 가서 그 일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나가서 전화도 해야 되고 딴 생각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 사업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파도가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도전이나 문제가 없는 순간은 잠깐이고 항상 도전과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고린도를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자주 부르시던 찬미가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찬미가 가사 곡조가 그 할머니의 음성과 이제 매칭이 돼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고요하거나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찬미가의 가사처럼 큰 물결과 거센 풍랑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이지만
주님이 타신 배는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왜 갑자기 냄새, 향기 이런 말을 썼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리암비오라는 동사인데 승리하다, 승리를 축하하다, 개선 행진을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단어의 어감은 기라는 동사인데 승리하다, 승리를 축하하다, 개선 행진을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에 대해 입에서 찾은 시리도 설교를 잘 듣고 있네요. 근데 스리암비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단어의 어감을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뭐였냐면 승리를 축하하고 개선 행진을 이끌다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 서두에 언급한 대로 로마 시대 때 승리한 장군은 개선문에 도착하면 정부의 관리가 환영을 합니다. 그들을 대동하고 도시로 들었으면 그림이 작지만 이게 이제 개선 행진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쪽에 이제 원로원 의원들과 행정장관이 걸어가고 그 뒤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나팔수들이 팡파르를 울리며 걸어갑니다. 그 뒤에 전리품을 실은 긴 마차 행렬이 뒤따르고 온갖 희귀하고 아름다운 물품들이 공개되고 제물로 쓰일 짐승들도 함께 가고 여기저기에 향 운반자들이 향로를 앞뒤로 흔들면서 공중의 향기를 뿜어요. 이제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 소리와 함성도 들리지만 향기가 그곳을 가득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 데려온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같은 신기한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그 뒤로 포로가 된 적국의 왕, 장군들, 귀족들이 뒤따르고 결박된 수많은 포로들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드디어 정복자, 웅장한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데 머리에는 금관이나 월계관을 쓰고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가지와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들고 마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군사들이 뒤따르고 도시의 중심에서 행렬이 멈춰요. 그리고 포로 중에 일부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콜로세움 지하로 보내고 용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승리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애가 승리한 장군과 함께 행진하는 군사와 같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끼워준 거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의 싸움을 벌이셨냐면 십자가에서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이끌려 이들이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바울의 감격적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불과 35년이 못 되어서 로마가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루었던 그 일, 복음으로 지중해 전역을 점령하는 일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시킨 자들로 이 행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향로에서 풍기는 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승리의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 온 도시가 꽃향기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해졌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향을 운반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감사와 감격,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필 텐데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중심 주제이고 성경 어디에서도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경험하는 내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 은혜와 감격, 이것을 인상적으로 묘사한 곳이 없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로마의 개선 행진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향이 퍼지는데 누군가는 영광을 받고 누군가는 풀려나지만 누군가는 처형당하고 콜로세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길을 따라 행진하면서 향기를 맡았어요. 누구에게는 영광과 생명의 향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향기가 죽음을 예고하는 향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향기라고 했다고요? 누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기라고 했는데 복음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증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는 듣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게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로 번역된 요디아는 유라는 말이 좋다, 굿이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냄새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요디아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요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인 70인역에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아주 소란했던 그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성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퍼지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향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령한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뭐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망이 되십니다. 이제 햇볕이 따뜻해지는데 땅속에 뿌리를 잘 받고 있는 나무가 해를 받으면 잎이 나고 싹을 틔워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나무까지의 햇볕이 내리쬐면 그 나무가 마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이 초에 비치면 초가 부드러워지지만 진흙에 비치면 진흙이 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엄숙함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가는 곳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깊은 책임감, 엄숙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책임감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교역자에게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전하며 기별을 신실하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지는 책임감은 어떤 다른 소명의 책임감보다 우선한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이 전파하는 기별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때에만,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분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 때에만 이것을 감당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엄숙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2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바울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선술집에서 포도주에 좋지 않은 것을 섞어서 파는 비양심적인 장사꾼처럼 복음의 진리에 진리가 아닌 것을 섞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진리가 아닌 것을 섞어서 땅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런 도전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 계속되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탈하게 하는 사단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증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생각과 목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자신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거나 때에 따라 위선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세속적인 동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는 구원을 위해 준비된 이들을 살리고 그분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사랑과 진리가 아닌 혼잡함의 냄새를 제거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진리,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진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카퍼레이드나 개선행진의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개선행진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광 받으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